어제 비가 왔는데 좋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욥기 3장에서 4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3장은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 힘겨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욥의 고통 어린 고백이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4장은 욥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욥을 정죄하는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은 권세 잡은 자를 상대로 어떻게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의 시작은 어제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는 신앙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우리 욥이 어제처럼만 살면 참 좋겠는데, 어제는 참 의연하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대처했는데 오늘은 거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어저께 제가 설교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니까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는 또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오면 어느 기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과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연이어 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신앙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욥에게 삶과 신앙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삶은 현실이고 신앙은 믿음이다.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림길에서 욥은 왜 좌절하고 낭망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라도 한마디 들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7일 만에 욥이 입을 열었는데 그 첫 마디가 고통을 참지 못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1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것이 더 평안하겠다라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탄식을 쏟아냅니다. 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호소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도 욥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도 욥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오면서 섬겨왔던 하나님이 갑자기 욥의 인생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7일 동안 침묵 속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불렀지만 끝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욥의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도 똑같이 이러한 고난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지만 끝까지 침묵하시고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삶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욥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보단 낫지 않겠는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욥도 두렵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것만큼은 안 돼 라며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욕하지 않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욥기 4장은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에 앞서 그동안 살아왔던 욥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욥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은 고난 전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도록 훈계하였고 용기를 잃은 자를 보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좌절하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행하는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이 행동에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뒤에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의 빚을 갚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 일을 닥치니까 너는 이 꼴이 이게 뭐냐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이게 다 네가 우리들 몰래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라며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제 저는 인과응보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욥은 지금 죄와 무관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엘리바스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뼈 때리는 말을 팩트 폭행이라고 하고 줄여서 팩폭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나름 욥의 고난의 원인을 숨겨진 죄에 있다고 생각하며 비록 말이 심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욥이 회개를 하여 용서를 받으려면 전국을 찔러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로 가길 소망했던 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으니 내 인생은 위선으로 가득 찬 거짓 인생 아닌가. 엘리바스는 위로를 가장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리는 사탄도 역시 욥의 죄성을 까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고요? 정직하다고요? 설마요. 욥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성이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십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한번 털어볼까요? 엘리바스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죄 없다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억지로라도 살아가야 함을 결정해야 하는 이 갈림길에서 친구 엘리바스의 정죄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절실했습니다. 다들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벌을 받나 보다 할 때에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욥은 죄가 없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욥은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의 밧줄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욥보다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러움이 모자르지 않는 고난을 거쳐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넌 죄 없다, 하나님이 한 번만 인정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한 분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위로 없이 욥은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욥기 3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덤 속에서 평안하지 않겠느냐며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은 꼭 죽는 게 지금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서야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지체에게 가서 혹시 엘리바스의 심정으로 다가선 적은 없는지요?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은 세상 권세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빛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로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 가지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할 것을, 셋째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준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서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 국가를 전복할 위험한 세력이라고 판단하여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세를 허락하였으니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미 한 몸을 이룬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로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시민으로서 내야 할 조세, 관세를 제때 안 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권세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할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풍조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조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합니다. 이 빚은 한 번 지고 한 번 갚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빚을 갚듯이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대신 하나님을 넣으면 사랑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주면, 하나님이 갚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신방하고 행복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온 생을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은퇴 선교관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힘들어하는 이웃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하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만일 우리가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크레딧이 많아야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가 늘어난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느라 카드빚을 졌다면 그 카드빚은 누가 갚아야겠습니까? 저희 17그룹은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목자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권사님 댁에서 아침을 먹고 모임을 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했던 목자 두 분의 차가 주차 위반으로 토행을 당했습니다. 차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 하나 없이 차 2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플로툰 경찰서에 가서 벌금 내고 차 토행 회사에 가서 토행비를 내고 찾아왔는데 차 한 대당 500불씩 나왔습니다. 제 차로 두 목자님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두 목자님들이 시험 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목자 모임이었고 또 지난 토요일 날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는 리유니온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비싼 수업료 내고 어디에 주차하는지를 제대로 배웠다며 서로 웃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카드빚을 졌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본인에게 닥친 현실을 바라보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따라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인으로서 참고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할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욥은 아직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의 두 갈래의 갈림길은 어느 한쪽을 택하는 순간 다른 길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할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선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욥이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내용에 보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규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내고, 또 텍스 낼 사람에게는 텍스를 내고, 이렇게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문규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삶,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껴있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바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바로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시간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들, 또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 상처와 썬뿌리, 암덩어리, 암세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완케 될지어다. 재발하지 않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웅돌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기도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젖먹이는 복을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장에서 GTD 196기 남자기를 인도하고 계신 한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역하며 하나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팀 멤버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GTD에 올라간 모든 캔디데이트들 다 예수님 만나며 또 예수님이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받고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아버지여 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교육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신 원로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세계선교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김강신 원로 목사님 아버지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GTD를 인도하고 계신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 멤버들, 또 모든 캔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김광신 원로 목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